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커피 향이 진동하더라고요. 진짜 커피 향이 진동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방에서 섬기는 이강미 권사님이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커피 타가지고 쑥 캐러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신이 나가지고 김순자 권사님도 가고 누구도 가는데 함께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늘 함께 다니던 구둔석 권사님은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구두성 권사님은 급한 일로 당진에 가셔야 해서 쑥 캐러 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다고. 늦은 시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오니 아내가 커피향이 진동하니 좋다 이야기하는 중에 이강미 권사님이 쑥 캐러 가신다고 커피 탔대. 그러는 가운데 우연찮게 구두성 권사님이랑 다 같이 가나 보죠. 그래서 구두성 권사님은 못 가신데 당진에 가신대. 그랬더니 당진에 왜 가시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답이 궁금한 거 참아내는 것이 지혜요. 나이 60일 넘기면서 어떻게 멋진 노년을 보낼까 하나씩 메모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 참기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괜히 궁금한 거. 나이가 몇일까? 몸무게가 몇일까? 애인은 있을까? 언제 죽을까?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질문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립 32주년 이 축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을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몇 살이십니까? 나이가 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은 연수의 연령이나 신체적 연령이나 정신적 연령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령을 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향하여 4가지 호칭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호칭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겨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했는데 그 어렸을 때에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로서의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입니다. 그 호칭 처음은 오히려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으니 신앙의 첫 단계, 자녀들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존재로 자체로 행복하고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시기입니다. 아이에게 기억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태어난 자녀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그 부모에게 안겨주는, 그 주변에게 안겨주는 축복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말을 하지 못해도, 걷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이 그러합니다.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가족으로 그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가 조금 전에 말썽을 부렸든지 안 부렸든지 오는 것 자체가 귀한 것 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아이드라입니다. 아이들의 히라보 원문 파이디오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며 뛰기 시작하며 자녀로 성장하면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출생신고 이런 거 모릅니다. 왜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나의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무엇으로 증명?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앞에서는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성장하면서 약점 중에 하나는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 아이가 절제 훈련을 받고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아야 할 때는 먹지 않아야 하고,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자기 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과정을 설명합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생이 되기까지 바로가 한 왕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파라오라는 걸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그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바로가 파라오라는 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대. 과연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러하지 않았을까? 듣는 수준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 그들이 그래요. 부모가 수없이 말을 해도 저들은 무엇을 배웠는지 들었는지, 영적으로도 그러하지 않을까? 교회는 나왔지만 자기중심, 교회는 나오지만 유혹에 약한 사람, 어느 순간 기분 나빠도 참고 뭔가 외면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것과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세 번째 단계는 신앙의 청년들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죠. 더 말할 것도 없죠. 힘이 있죠. 꿈을 꾸고 무한한 가능성이죠.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말 중에 하나, 어린아이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살아온 험한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니. 노인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걸어갈 길을 앞서 살아낸 분들이니. 지름길은 없죠. 청년의 때에 비로소 은혜 안에서 무장하는 법을 배워요. 영적으로 청년의 때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회적으로 돈을 벌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진 집을 짓고 멋진 배우자와 태우러 뭐가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에, 영적으로 청년의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워요. 약함이 강함되는 걸 배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은 감동이죠. 활력도 있고 꿈도 꾸고. 그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왕성하던 시기죠.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아비드라, 장년기이죠. 어른의 모습이 비로소 익어져요. 무엇이라도 용납하고 무엇이라도 품어주고 내 느낌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언어에서부터. 저는 종종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 다음 세대 젊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신도에서 일꾼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어른이 예수님 사역 방법으로 사역을 하죠. 어른이 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역을 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그대로 다투지 않아요. 내 말이 옳다고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들레지도 않으며 내가 이 정도야 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 알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요란 떨지 않는데 깊은 은밀한 곳에서 사역을 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꺾어버리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요.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어떻게 살릴까 응원을 하죠. 어른이죠. 오늘 장로로 추대되는,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우리 정영주 장로님이 교회의 어른이었죠. 저에게는 형님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우리 장로님 수없이 내려놓고 기다려줬고, 목사를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셨고,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 정영주 장로님 7년을, 6년 넘어 7년을 이 벌판에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헌금은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약 없이 장로님 권사님 늘상 아무도 없을 때는 둘이서 셋이서 변함없이
기도해 오셨어요. 어른들아. 그러던 그 형님 장로님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목사님 기침이 안 멈춰요 하시는데, 순간 저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이제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가운데 후배 장로님들, 또 젊은 많은 집사님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장로님과 함께여서 개인적으로 축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에게 딱 한마디 하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제 남은 장로님의 노년이 더 행복이길 우리 모두가 응원하면서 오늘 이 축제와 그리고 장로님 추대 예식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